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45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특별한 선물이라든가 또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요 믿음이 회복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물론 부모에게 말도 잘하고요. 또 뭐 때에 맞춰 선물도 잘해주고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지만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은 뭐예요? 그 자녀들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의 걱정 끼치지 아니하고요. 열심히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뭐 선물 주지 않아도요. 또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들이 힘을 얻고요.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자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도 더 잘하고요. 더 잘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 챙기고 말 잘하는 것보다 그 삶, 자녀들이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 자체로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요.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온전히 그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뭐 다른 거 잘해줘서 바울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것 가지고 위로와 힘을 바울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교회는 성도들이요. 이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만 봐도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잘해줘야 돼. 뭐 말도 잘해줘야 돼. 그럼 참 좋겠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보고요. 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잘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것 가지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 받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받은 위로 위에 더하여서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뻐하고 있다. 디도가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디도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가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갈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물론 성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 간에는요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긴장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 가운데 일부 무리들은요 사도 바울을 대적했죠. 그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네가 사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로 바울이요 디도를 이 바울의 사자로서 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보내면서 또 무엇을 보내는 거죠? 바울이 쓴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에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을 보내 사도 바울과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런 이제 이 편지를 디도편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마 디도는 내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겠지, 나를 미워하겠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가지고 간 이 편지를 전해주면 더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어때요? 그 성도들이요. 그 디도의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디도를 환영한 겁니다. 너무나 반갑게 디도를 맞이해 준 거죠. 또 디도가 그들에게 그들을 책망하는 그 편지를 주었을 때도 그 편지의 마음을 읽고요. 마음 아팠지만 그들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요. 회개하면서 오히려 그 편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온 그 디도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더 영접하고 더 환영해주는 그런 모습을 디도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가면 환영받지 못할 거야,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대적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디도를 잘 영접하고 대접하고요 또 그들에게 디도에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은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서 바울이 가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이렇게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잘 영접해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바울이 어때요? 더 기쁜 거죠. 왜냐하면 디도는 사도 바울의 사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잘 영접하는 것은 그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을 영접하는 거죠.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잘 영접하고 그를 기쁘게 한 것은요,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거죠. 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마음이 있구나,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또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이 사실을 또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뭐죠? 예수님이 보낸 자를 기쁘게 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낸 자를 잘 영접하고요, 잘 대접하면 그게 곧 주님을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고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수도 없고요, 대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내가 보낸 자를 너희가 잘 대접하고 섬기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고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디도를 보낸 것처럼 그 디도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영접하였을 때 바울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낸 자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면 그것이 뭐예요? 곧 주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자가 누구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한 것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소외받은 자, 또 연약한 자, 또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그들을 잘 섬기고요, 잘 대접을 하고 또 그들을 기쁘게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연약한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이 잘 대접하고 섬김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어제 이제 경기도에는 어떤 이제 뭐 동사무소, 근데 동사무소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이제 중무장을 했대요. 뭐 모자 쓰고 선글라스 끼고, 그리고 이제 이 가가지고 이 동사무소 이제 직원들이 이제 보면 이제 앞에 테이블이 쭉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봉투 하나를 놓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이 주민들이 이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또 이제 간식 같은 거 수고하신다고 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건가 보다라고 딱 하고 이제 열어봤더니 이제 편지가 아니라 이제 메모 한 장 있고요. 그 안에 5천만 원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수년 동안 생활비를 아끼고 또 적금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다가 놓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딱 놔두고 간 거죠. 완전히 중무장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보통 차를 타고 오면 이 차 번호가 있으니까 누구인지 알 수 있는데 차도 타고 오지 않아요. 일부러 그냥 자기 정치를 온전히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냥 차도 타지 않고요, 자신 얼굴 다 가리고 와서 놓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철저히 나 자신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남을 도우면서 나를 드러내면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니까요. 철저히 나를 감추면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힘들고 또 어렵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위로하고요,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고 내 것을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잘 섬기고 대접할 때 그들을 섬기고 대접한 것이 뭐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인정해 주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비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나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나뉘는데,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내가 추울 때 옷 주었고, 내가 집이 없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면회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위로해 주지 않았느냐? 복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그렇게 오셨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는데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을 섬긴 것이고, 나를 섬긴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섬기고요,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보일 때 주님이 오셨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냈을 때에 그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영접한 것으로 바울을 기쁘게 한 것처럼,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내 옆에 있는 그 이웃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 주님을 잘 섬기고 나중에 심판의 자리 가운데 와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병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고요, 또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3차 주일날 우리 전도 초청 행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초청하고 함께 와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생을 이루시는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과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낮에 많이 더운데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이 힘들지 않도록 또 군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늘 기도하여 주시고요. 작은 교회들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